자, 다들 잘 지내셨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찬양 인도자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배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찬양 인도자로서 잘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줄래요? 그 빨간색 숫자가 넘어가?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것들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양은 많지만 좀 훅훅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좀 솔직히 읽어보는 사람. 이거 읽어보는 사람. 저번 주. 자, 여러분, 그 학원도 그래. 여러분 학원 백날 다녀도 여러분이 따로 연구 안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1000번 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 시킨 거는 여러분의 성의를 본 거예요. 글씨만 봐도 알아. 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어. 저는 그래도 여러분 잘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바쁜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요청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좀 고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보면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했죠. 그러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기억되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이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이 때 물론 저도 역시 그렇고 이 앞에 서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서 잘했다는 얘기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 인도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했던 거는 콘티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찬양을 인도하게 될 예배는 청소년 스쿨 예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 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 정기 예배예요. 정기 예배고, 또 우리 예배 스타일이 어떤 예배죠? 혼합된 예배죠. 그리고 우리 회중들이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에 맞게 찬양을 좀 선곡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뭐 연합 예배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 회중을 또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아무리 난 청소년 스쿨에서 계속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그때도 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중이 부를 수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자, 뭐 찬양의 시간들을 충분히 지켜야 돼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자, 여러분 찬양팀의 어떤 수준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악기팀의 수준, 싱어들의 수준을 우리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팀 상황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악기팀의 수준, 여러분 속해 있는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평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야 우리 찬양팀은 다 변성기야. 그럼 그 곡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 낮춰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찬양팀의 상황들을 좀 고려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의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정해야 된다. 단정한 게 좋다. 물론 이제 작년부 예배를 인도할 때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겠죠.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럼 찬양 인도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찬양 인도자는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교역자와 이런 개성의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대한 계획들을 듣고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는 특히나 항상 체크해야 될 거 뭐였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만 은혜를 주지 못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거예요. 막 여러분 노래 잘해, 막 연주 잘해, 그래서 막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회중은 은혜가 안 돼.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냥 공연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조금 음악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계속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찬양 인도자에게 또 6번, 7번에도 제가 적었지만 항상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여러분 마커스도 잘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예배 평가란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분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내가 인도하면 이러고 있어. 뭐 하냐면 평가하는 거야. 저거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배에서 어른들이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배우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여름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모습보다 그 아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 안타깝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복제가 돼. 그러니까 매주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힘들 때도 있잖아,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찬양의 곡이 한 30곡이다. 그럼 여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찬양을 듣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찬양도 좀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게 업데이트고, 실력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려면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네, 물론 나 학생이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좀 더 내서, 게임할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찬양으로 좀 더 많은 곡을 알고 더 노력하면 충분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송해요, 지금 인도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할 기회도 없었고. 여러분이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자, 나의 예배를 좀 체크해보고 5점 만점에 지민이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3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배 시간은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2.5점 아니에요? 좋습니다. 우리 예윤은 어때요? 저는 2.6점. 2.6점? 같은 이유예요? 지민이가 같은? 0.1점도 잘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우리 연호. 저는 3.5점? 오, 높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설교 시간에 약간 쫄아가지고. 그러면 1.5점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중요해요. 꼭 들어야 돼. 찬양 인도자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 낮출게요. 1.5점으로 낮출게요. 우리 연민이 3.5? 3.5. 오. 약간 찬양할 때 약간 멜로디에 마음을 뺏기는 약간 그런 느낌. 리듬이나 멜로디 이런 거에. 그럼 여기도 3.5점에서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민이 2점? 2점. 오, 솔직하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무래도 약간 시험 기간 같은 데는 약간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올인을 하는구나, 시간을. 시험 전 한 달쯤부터 이제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약간 설교 시간에 성적 생각나고 하면서 공부에는 약간 불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막상 촬영할 때도 실수하면은 그거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준비해서 뭘 보라고 했죠? 자기 스케줄을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뭐 매번 이거 가지고 고민할 수 없잖아요. 찬양 인도자 그냥 학생일 뿐이지 이제 여러분이 어떤 페이를 받는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스케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미리부터 좀 준비해 놓으면 좀 더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할 단계를 볼 건데 오늘 좀 다룰 부분은 이제 콘티에 들어갈 곡들을 수집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류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그림을 좀 그려가는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좀 양이 많아요. 근데 다 하진 않고 쭉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면 안 되고 저 열심히 이거 쳤잖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 성의가 괘씸해서라도 집에서 좀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겠죠. 알겠죠? 자, 콘티는 뭐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찬양곡 리스트다. 내가 해야 될 찬양곡 리스트다. 근데 이거는 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곡 악보, 2번 곡 악보, 3번 곡 악보, 4번 곡 악보 이게 찬양 콘티죠. 근데 요것만 50점이야.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송폼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뭐 우리는 뭐 SV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 B 뭐 하든지 1절, 2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그럼 그런 부분들 체크해 놓는다든지 그게 실제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콘티를 짤 때 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이렇게 해요. 그냥 그 뭐죠? 곡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하고 순서도 체크를 안 해놔. 그래서 약간 즉흥적이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분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곡을 다 해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곡 후렴을 한 30번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후렴의 특징이 뭐죠?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막 지쳐. 인도자는 막 땀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대략 시간도 배려해서 고려해서 적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멘트도 다 적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읽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최대한 콘티를 쓸 때 좀 고려해서 적어 놓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콘티 작성 흐름도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콘티를 작성하려면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후보곡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방식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이제 모아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후보곡을 수집하는 방법들을 잠깐 볼 거예요. 그리고 수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곡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거야. 이 곡이 있어. 이 곡은 이런 가사네. 이 곡은 어떨 때 들어가면 좋겠네. 이 정도 빠르기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되면 요거를 그냥 그때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분류를 해놓는 카테고리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을 봤어. 너무 꽂혔어. 이거 영광에 관한 찬양이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그 메모장에 메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면 이게 여러분 그 곡이 리스트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선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곡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분석하고 분류가 됐다면 콘티를 짤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 작업을 하기 어려우면 이런 것들 이거 좀 오래된 책인데 이런 게 시중에 판매하거든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 경배와 찬양에서 코드별로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오래된 책이고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안 될 때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종이 하나씩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복사해가지고 이걸 콘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그런 작업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면 메모장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선곡을 이제 하는 과정들을 크게 거칩니다. 네. 자, 두 번째. 콘티 준비하는 용어 정리. 제가 그때 예배팀, 찬양팀 워크숍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인트로, 앞에 전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인터루드, 간주. 예. 아우트로는 후주. 보통 이제 예배 때 저희는 보통 느리게 끝을 내요. 그게 좀 제일 쉬운 방법이어서. 근데 그거 너무 지루하다. 너무 맨날 그거 해서 좀 그렇다. 그러면 한두 마디를 더 해가지고 이제 마치는 방식을 취하죠. 그러면 이제 음악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데 보통 우리는 그냥 좀 뭔가 느리게 끝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하긴 합니다. 자, 벌스는 이제 뭐죠? 절. 벌스는 이제 랩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1절, 2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써서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청년이 돼서 여러분 혼자 음악 전공자가 아니야. 그럼 막 이제 그 악기 주자가 벌스 원에서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면 내가 당황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연호가 나는 SV 막 이거 쓰겠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전체가 같이 공용의 언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1절, 2절 후렴으로 하자. 뭐 A, B로 하자. 이렇게 용어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악기팀은 또 두 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 프리코러스 1절, 2절 후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프리코러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음악 전공이 아니라 또 악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넘어갑니다. 코러스는 소위 사비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뭐죠? 후렴이에요. 사비 하는데 그 다음에 브릿지는 약간 뭔가 생뚱맞아 보이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브릿지가 왜 있냐면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들을 해줘요. 뭔가 갑자기 잠잠하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막 이런 걸 위해서 브릿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곡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후렴 뒷부분에 이제 보통 나오거든요. 악보를 보면. 자, 연주 관련해서 포지션, 음이 높으면 로우 포지션, 낮으면 로우 포지션, 또 높으면 하이 포지션, 중간이면 미들 포지션이다. 뭐 우리 이런 거 안 쓰는데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비트는 뭐냐면 박자가 있어. 딱딱 시간에 따라. 근데 여기에 세고 약하고를 섞으면 이게 비트가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뭐 정박인데 거기다 약하게 세게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게 비트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킹.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연주자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 세민이가 일렉이야. 그 다음에 우리 지민이가 어쿠스틱이야. 그러면 충돌이 되지 않게끔 우리 세민이가 막 띠디용 하고 있으면 지민이는 이제 그냥 코드만 살짝씩 눌러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르페지오 뭐 그거 넘어갈게요. 루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녹음해. 그리고 또 녹음해 놓으면 이게 타. 그럼 다른 거 뭐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저 이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음악을 몰라가지고 한참 뭐 원맨 밴드 해가지고 혼자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통 이 장치를 써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물하셔도. 필인 뭐 채우는 거죠. 드럼.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 멋있어 보이려고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드럼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기본으로 치면 지루하잖아요. 음악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맞지? 예. 그리고 아니면 뭐 리듬이 바뀌었을 때 그걸 위해서 한다든지. 하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뭔가 느려진 것 같은데 박자는 동일한 거. 이때 이제 악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 저도 기타를 칠 때 느려져 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빠르게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 날 구원했으니 주를 향한, 그때 보면 우리가 악기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이게 느려지구나. 그래서 기타도 늦게 치고, 근데 드럼은 어떻게 해요? 빠르기를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표현 방식의 차이여서 하프라는 표현을 하지, 이때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오해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느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표현의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다. 패턴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꽝꽝꽝꽝 탁 하고 뭐 잠잠해진다든지 이런 멈추는 구간들을 좀 줘서 좀 음악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런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합을 맞춰야겠죠. 섹션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맞추자, 이게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함께 하시니 4분 8초 제가 다른 것도 다 봤거든요. 야, 진짜 프로들은 달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똑같은 곡 여러 팀 해봐. 4분 8초에 나오기도 하고 뭐 3분 30초에 나오기도 하고, 진짜 그 어떤 박자도 잘 지키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는 쭉 넘어갈게요. 후보곡을 수집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해놓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처음 매일매일 조금씩 해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찬양을 앞두고 나서 이제 후보곡을 이제 추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아주 잘 쓰는 방식인데, 이 찬양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거기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이 후보곡을 모으는 거야. 네, 공동의 주제는 뭐냐? 찬양, 경배, 감사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긴 해요. 자, 찬양은 뭐냐면 노래, 감사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라면, 이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낮추고 헌신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절기가 아니야,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뭔지 잘 몰라, 그럴 때 주로 이 방식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력. 절기가 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지 모르고 아주 신난 걸 한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은 설교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절기들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 쳐보세요. 2026년 교회 절기 혹은 주보에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 좀 더 콘티를 짜기가 더 편해지실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주제? 하나님의 기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부흥회도 보면은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곡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겠고, 네 번째는 예배의 주제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주제의 찬양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위로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오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확 주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곡들로 이제 킵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수집곡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작업을 해 두시면 훨씬 좋아지고요. 또 이제 찬양을 앞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류를 해야 되고요. 분석은 말 그대로 이 곡이 어떤 곡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이제 곡을 수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좋은데? 이거 리듬 기깔났네? 이거 완전 힙한데?
요런 걸 이제 넣어둔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찬양 인도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쭉 읽어보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러면 좀 더 아무리 멜로디가 좋은 곡이라 해도 좀 이렇게 빼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곡을 한다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곡을 수집했다면 그거를 좀 더 분류해보고 또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가사를 좀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인터넷에서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까 곡들을 막 좋은 거 이렇게 연결 A, B 뭐 연결된 거를 가져오다 보면 전혀 이 곡이 어떤 가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는 건 좋지만 최대한 곡을 이제 분석해야 된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사인지, 어떤 리듬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양집이나 찬송가를 활용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찬송가는 거의 안 하죠. 찬송가가 좋은 게 주제별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고난 주간이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143페이지를 보고 그 곡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집곡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5페이지. 또 교회가 하는 어떤 예배 계획들, 또 주제,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적으로 좀 분석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코드라고 하고 키라고도 하는데, 소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G라고 써 있으면 지킬 확률이 많고, 혹은 제가 요거 종이 하나 뒤쪽에 하나 했거든요. 그거 뜯어보세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그 위에 조표가 뭔지를 보고 코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갖고 계시다가 이거 샵 2개네? 그러면 D코드인 거예요. 1도에 있는 D코드. 그 다음에 나장조 샵 5개네? 이거 너무 모르는 건데? 이거 B코드구나.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B코드 곡을 연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조성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종종 이 앞에를 보면 A 코드인데 A로 안 시작하는 곡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 모르니까 이거 에우라고 하는데 굳이 저희 뭐 음악도 안 하는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이때 쳐보세요. 무슨 키인지 코드인지 그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초보일 때 분명히 맞는 줄 알았어. 앞에 있는 거 보고 맞췄는데 반주자가 이거 키 다르다고 그럴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분석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박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좋겠죠. 4분의 4박자와 8분의 6박자 곡을 바꿨을 때 이제 리듬을 치는 주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박자 이런 것들. 나 음악 몰라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연주자들한테. 자, 템포. 네, 템포 중요합니다. 이제 저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최대한 그 레퍼런스 삼은 그 곡 빠르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주자들도 그 빠르기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합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악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과 합주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했대. 들쑥날쑥인 거예요. 템포가. 그래서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 좀 음악 전공자인데 좀 못해 보여. 근데 무시하면 안 돼요. 칼박이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템포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 쳐도 템포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드럼 치는 친구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잘 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가 음악 전공자 사이에 있으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지 멋대로 친다고. 이 템포 문제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 찬양 인도자는 넉넉히 봐도 되죠. 알아서 이제 반주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형식. 아까 우리 1페이지에 나왔던 뭐 이게 전주, 뭐 후주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6페이지. 자, 리듬과 장르 뭐 모르면 이런 것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아, 나 이것까지 알아야 돼. 나 찬양도 못하겠네 할까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음의 범위, 음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 표를 제가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도에서 도까지. 예, 그때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느끼는 그 음역대예요. 자, 근데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회중이 부르기가 어려워져요. 시와 그림 노래 중에 아니다. 강한 용사 알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좋잖아. 내가 이 유튜브 보다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번 주 청소년 스쿨에서 해야겠다. 1kg. 어떨까요? 회중을 고려하면 이 안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키를 좀 낮추세요. 그래야 부르기가 쉽습니다. 나는 고음 잘 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특송을 하세요. 내가 고음 잘 나도 회중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할 수 있다면 내 음역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부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까지 최고를 찍을 수 있는지. 그거 아세요? 그 가수들이 원래는 음악 내는 그 음보다 한 3-4음은 더 높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안정을 위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높게 하더라도 좀 더 낮춰서 부를 필요가 있고, 또 자기 음역대를 알아야 콘티를 짤 때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랑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자, 3번. 자, 내용 분석. 내가 아까 말했죠. 가사들을 보고 주제, 뭐 핵심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진짜 이때가 은혜가 되는 게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은 좀 묵상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도 좀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표현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선포인지 기도의 노래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여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한 거예요. 5번 넘어가고요. 근데 6번을 여러분이 많이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이 곡이 대중적인가 또 비대중적인가. 자,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곡을 우리 청소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곡도 비대중적이라면 어떨까요? 따라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했는데 비대중적인 곡이라면 어려움을 겪겠죠. 자, 여기 마지막 단락 보면 비대중적인 노래는 첫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 찬양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곡 가져와도 애들이 몰라버리면 인도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탓할 게 아니라 회중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너무 뭐 어려운 곡이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콘티를 이제 분석하고 분류할 때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곡도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곡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유튜브 인터넷 뭐에 엄청 화제가 됐던 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예라머십 곡 중에 혼자 하지 않아요? 이거 예배 때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엄청 싸웠어. 싸운 사람도 있고 왜 그걸 불러야 되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왜?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나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오, 좋아요. 또 다른 사람. 그 곡은 진짜 완벽하게 CCM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곡.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찬양을 해야 된다라면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치. 그때 한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배곡을 하기에는 조금 맞진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좋은 곡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 지민이 너무 잘했네.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멘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아예 안 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은 해야 된다. 최소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멘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처음에 인도를 하면 10분을 인도했을 때 한 4분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본 영상이 그게 멋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부 때부터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배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말을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배 때 이제 멋있어 보니까 한 거죠. 자, 멘트, 찬양 인도자는 멘트를 줄여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 인도자의 멘트는 분위기를 만드는 말이 아니다. 우리 그런 유혹들 받아요. 뭔가 말로 미리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 막 감동이 일어날게끔 하고 싶은 거죠. 자, 설교를 대신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막 설교처럼 할 때가 있어지거든요. 자, 멘트는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렬하고 방향을 짧고 명료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게 바로 멘트입니다. 자, 그런데 멘트를 살펴보면 8페이지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뭐 이런 것보다 마음의 어떤 공감, 뭐 어떤 설명, 뭔가 이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돼서 정작 하나님을 가야 될 그 방향이 좀 이동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걸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런 찬양을 중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자, 이제 예배 출발을 어찌 보면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간증이 돼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언제 해야 될까? 목장 모임, 반 모임 때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에 이 곡을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하게 됐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상태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곡이 처음이야. 그러면 곡을 막 설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그냥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설교처럼 길게 말하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저 청년 때 엄청 혼을 내셨어요. 왜냐면 찬양 인도자도 말이 많고 저는 이제 기도 인도를 했는데 그때도 말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시더라고요. 난 설교자가 3명인 줄 알았다고. 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멘트가 반복될까? 왜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 예배를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 공예배랑 좀 달라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연구가 필요해요.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겠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함께 선포하는 거죠. 또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짧게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좋은 인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인도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을 줄일수록 하나님은 선명해진다. 좋은 멘트는 준비해서 나오고 좋은 예배는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서 나온다. 자, 물론 조금 선교단체 예배는 좀 말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에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조금 뭐 유연하게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공예배에서는 최대한 멘트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근데 너무 안 해도 이제 뭔가 디렉션도 없이 그냥 쭉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수집했잖아요. 그리고 분석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좀 더 분류를 해볼 거고, 이번은 뭘 할 거냐면 어떤 예배의 어떤 분위기, 에너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곡을 이제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워크숍 때 얘기했던 건데, 다이나믹은 뭐냐면 막 어떤 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거죠. 고저가 있잖아요. 예배에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를 좀 볼 겁니다. 자, 9페이지 보면 주로 기본 다이나믹이에요.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흥분되어 있지 않은, 차분하게 차곡차곡 에너지를 쌓아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예배가 보통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자, 천천히.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건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한 거예요. 자, 느린 곡은 S로 표기하고요. 중간 단계의 곡은 M입니다. 빠른 곡은 F예요. 이 다이나믹에 맞춰서 예시곡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시 1번 보면 처음에는 좀 잔잔하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곡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S 혹은 M 이런 곡들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템포를 좀 빨리 갑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좀 더 그 속도를 좀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시 1번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슬로우로 갔다가 좀 더 빠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천히 가는 곡들로 이렇게 다이나믹에 맞춰서 보통 콘티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해올 거는 그거예요. 뭐 청소년이니까 다른 사람 인도할 때 이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예배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 일부 했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다이나믹이 뭔가 할 때 이게 기본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이거를 여러분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곡을 이제 쭉 쓰죠. 1번 곡, 2번 곡. 그럼 여러분이 이 빠르기를 듣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해보고 코드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적어보는 거죠. 이게 분석이거든요. 그걸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다이나믹이에요. 이거는 좀 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이때 주로 쓰는 방법들이 교제송이에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갑니다. 물론 제가 전에 가이드를 드렸던 거는 최대한 공예배 때는 그 교제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니 이번에 제가 그래도 넣자고 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반 예배이기보다 뭐 찬양 예배이거나 뭐 이런 상황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아니면 중간 정도 에너지 레벨을 가려면 아니면 좀 템포를 중간 정도 간다든지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엄 템포로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제 천천히 가는 것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네요. 자, 10페이지 볼게요. 높은 다이나믹, 이건 언제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찬양할 사람도 앞으로 나오세요. 어디에서 보통 이렇게 할까요? 수련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높은 다이나믹, 계속 이렇게 팡팡팡팡팡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보면 따다다다다다 벌써 이제 마음이 확 오죠. 네, 그런 걸로 하고 결국에 이제 깊은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설교의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또 슬로우 곡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높은 다이나믹으로 가는 것들은 수련회 어떤 특별 집회에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보다 좀 더 올려가지고 하려면 이제 악기팀들이 왕 해주겠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멘트가 이렇게 됐더라도 이제 악기팀에서 막 왕 해주면 이제 더 크게 막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좀 어색해서 이걸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지민이가 말을 잘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박수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호남형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에너지 레벨을 뭐 낮게 갈 수도 있고 좀 중간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높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M자의 모양이 돼요. 확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내려갔다가 평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뭐 물론 이게 수련회나 금요기도회 같을 때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와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확 올라갔다가 또 설교 듣고 차분해졌다가 다시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 쫙 이제 올라가는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다이나믹일까요? 공예배라면 1번 혹은 2번. 네. 좀 뭐 찬양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어떤 게 좀 더 편하시겠어요? 여러분 성향에는 1번. 근데 약간 제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3번, 2번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뭘 고려해야 돼? 회중. 나만 여러분 하나님께 뛰어서 찬양하자. 근데 알아 이러고 이제 마음이 아직 안 불려서 첫째 날인데 막 갑자기 하나님 앞에 뛰어서 찬양합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교제성을 해서 좀 분위기를 풀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겠죠. 아니면 저는 수련회 인도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날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교제성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갔을 때 그런 방식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시키든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그런 것들이 유연해져요. 물론 공예배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자 오늘 다 끝났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혹시 궁금한 것들 혹시 제가 오늘 답변을 못하면 저도 이제 뭐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짧지만 인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사항 주시면 제가 지금 답할 수 있으면 답하고 안 되면은 다시 제가 공부해 와서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혹시 오늘 내용 아니어도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느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필요한 그 파트인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전공도 하시기도 하고 좀 필요를 느껴서. 연호 지금 질문할 게 있으면 쭉 봐도 돼요. 쭉 보고 아직 우리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7시 20분. 굳이 막 쥐어짤 필요는 없어. 이게 보통 작년 예배에서 인도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작년 분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르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찬송가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 그러면 주로 제일 실패란 표현이 좀 그렇고 작년들과 할 때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콘티를 짤 때 좀 더 참고할 거는 찬송가가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여러분은 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곡을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편곡이 된 곡들이 꽤 나올 거예요.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라든지 적당한 편곡곡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이제 좀 킵을 해놓은 게 좋겠죠. 물론 이거는 첫 번째 작업이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냥 곡을 무작정 모아놓으면 안 되겠죠. 스토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게 뭐 나중에 해야겠다 하는 친구는 그냥 좀 그런 곡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헌신 예배 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들 좀 찾아보고 내가 주제가 좀 정해졌다면 제일 무난한 주제는 아까 얘기한 거 찬양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 결단하는 그런 찬양 중심으로 모르겠으면 여기 찾아봐. 그 은혜 막 찾아보고 네 그래가지고 좀 추려보고 나 이 곡 모르겠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아는 곡들 위주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인도자가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곡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못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곡들을 좀 추려가지고 킵해 놓는 게 좋고, 저는 여러분이 찬송가도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유산 같은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여기 곡에는 뭐 예전에 가요로 불렀던 곡도 있고 뭐 그런 곡들도 있지만, 여기에 실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토하고 점검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도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예. 또 있어, 세민이? 없어? 목사님,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닌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랑 저번에 그 약간 율동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앞으로 그런 관리 좀 많을까요? 이건 좀 많이 힘들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억지로 막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 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자기 성향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우리 인도자들 성향은 다 조용하고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야. 예. 또 지민이 혹시 있으면? 없어요? 좋습니다. 자, 숙제는 뭐냐면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음들을, 요즘 어플이 있잖아, 키보드. 그걸로 한번 해봐. 그리고 저한테 막 공개 안 해도 되니까 자기 음들을 좀 알고, 나중에 이게 자기 콘텐츠 할 때 좀 기준 될 수 있거든요. 같은 곡을 하더라도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의 어떤 음계가 좀 달라져요. 소진영 간사님 아시죠? 예. 네. 그 다음에 누구죠? 남자분? 아예 달라. 우리가 소진영 간사님 콘티로 부르잖아요. 진짜 힘들어. 근데 그분은 음역대가 좀 중저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심종호 간사님은 좀 고음도 잘 나고. 근데 또 심종호 간사님이 하는데 여자 보컬이 많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낮추거든요. 그래서 자기 음역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난 3옥타브 막 올라간다. 락커다. 예배 때 락 하면 좀 특성으로 혹시 나는 락커다 그러면 특성할 기회는 드릴게요. 예. 강한 용사 부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기본 다이나믹으로 해가지고 4곡 정도로, 약 4곡이면 20분 정도 되거든요. 네. 한번 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짜봐.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뭐 제가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라 100점 이런 게 아니라 뭐 제가 이렇게 코멘트 달 수 있으면 달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써서 드릴게요. 네. 제 예율이는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목사님, 이거 숙제 곡 내용에는 그냥 곡의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곡의 내용, 간단하게 여기 나온 내용들, 뭐 경배 같다. 경배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뭐 영광이라 써도 되고, 여러분 아시는 표현들을 그냥 간단히 쓰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곡을 했구나 분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콘티를 안 짜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인도하는 사람 2명이니까 이거 하면서 한번 짜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짜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보려고 그런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했던 거 다시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청소년 스쿨에 찬양을 인도하는 두 친구들을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잘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